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각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받은 소명도 제각기 다양한 게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받은 바 생업,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만나뵈려 합니다. 바이오 판타지아 대표이시고 현재 한국문화회관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혜경 권사님, 키트 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키트 김 대표님. 네. 저희 TV 방송에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꽤 이 타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 본인 소개를 조금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수공과 벌 제품을 가지고 약 한 18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요. 네. 소금하고 벌꿀, 벌. 네. 근데 벌 제품인데 이제 꿀보다는 제가 좀 그 희귀한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게 이제 바이오 판타지아. 네네. 네. 자, 17년, 18년을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그리고 네. 또 이제 한국문화회관에서 오랫동안 또 섬기기도 하셨으면, 네. 이 한인타운에서의 어떤 좀 독보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기억하기는 소금으로 먼저 기억을 한단 말이죠. 네. 저희 소금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좀 나눠서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 권사님은 그러면 지금은 어느 교회 섬기세요?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태환 목사님이시고요. 김태환 네. 목사님요. 네. 네. 교회가 LA 소지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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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혜경 권사님, 네. 하나님 만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언제 네. 하나님을 만나셨으며, 또 그 이 신앙의 그 배경이 얼마큼 거슬러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네. 한국에 있을 때 저 살던 동네가 영락교회가 위치한 곳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유치원을 영락 유치원을 다녔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사를 가게 돼서 그 후에는 좀 멀어졌죠. 멀어지고 제가 결혼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시댁은 굉장히 제가 완고한 그 불교 집안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또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는 저희 그 시댁에 새들어 살던 그 젊은 부부가 아이 둘 데리고 사는데 항상 아프고 그리고 굉장히 물질로 빈곤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늘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부유한 가운데서도 매일 큰 소리가 나고 정말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러면 저 좀 데리고 한번 교회에 가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내가 먼저 그, 교회를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시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신 거군요. 그 쇠들어 사시던 그 젊은 부부로부터. 너무 네. 행복해 보였어요. 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아, 왜 저렇게 저 집은 늘 행복한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느껴지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씩 기도원을 다녀왔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꼭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교회에 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그 모습이 부럽고 또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이 그러면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인도가 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교회 가셨어요? 그때 교회는 제가 너무 오랜 세월이 네.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러다가 사실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었나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 무속인이 되셨어야 되는 그런 삶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냥 불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가정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주일날 나가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행복해 보이니까 열심히 나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오셔서 저희 그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그 부적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저거 다 귀신이니까 떼어내야 된다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시어머니 안 계신 틈을 타서 그걸 다 떼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쫓겨날 뻔했죠, 제가. 그랬군요. 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핍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몇몇 분하고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건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네. 그런데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 같으면 전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냥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10년간의 세월이.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데리고 그리고 참 힘겹게 어렵게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떤 지인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살지 말고 그 성격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네. 활발하고 활동적이니까 아들 데리고 미국 가서 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생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제가 그렇게 가서 살겠냐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선 제가 아무래도 혼자 돼서 아들을 키우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을 한번 잘 키워보기 위해서 그럼 미국으로 갈까?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하고 미국으로 떠나올 때 그분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장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한 번만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은 말을 쓰신 건 아닌데 그 한마디가 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을 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오면서 제 동생 부부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따라 나가면서 어느 날 그 사랑의 종소리란 그 찬양을, 네. 그 가족 찬양을 네.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저런 모습인가 보다. 그러면 나는 비록 혼자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저런 가정을 꾸려야지.
네. 예수님의 그런 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는 결단을 했었던 것 그랬군요. 같아요. 네. 제 지금 아드님 많이 컸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좀 장성하고 네, 네. 결혼해서 딸 둘 두었어요. 할머니가 되셨고요. 네. 네. 그 세월이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것 같아요. 미국 네. 이민 오셔서 아들 하나 네. 데리고 네.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처음에 와서 그 한국에서 번 돈을 다 가져와서 한 번에 잃었어요. 아이고, 네. 비즈니스를 잘못 구매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뭐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투잡 뛰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학교를 졸업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방송을 통해서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의 박무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쉬고 있었던 상태였고 네. 우리 아들이 이제 저를 이제 부양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좀 쉬는 가운데 제가 찾아갔어요. 샬롬 장애인 센터를. 네. 네네.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머 거기에는 전부 천사들만 앉아 있는 그런 그래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희 어머님도 척추 마비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뭔가 이곳에 와서 제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예배부터 함께 드리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게 이제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 지금까지 발렌티어로 섬기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원사님? 그게 꼭 한 19년 정도,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그 양로병원에서 나오신 한 형제님이 너무나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드시더니 방귀를 뀌시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엄마 때문에라도 이 선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더럽게 느껴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무조건 해결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냄새를 못 맡게 되었어요. 선교회만 들어가면. 그분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변하셨군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서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스스럼 없이 끌어안게 되고 막 살을 부비고 반갑다고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샬롬 장애인 센터를 여전히 자원봉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네. 보통 거기 가시면 어떤 일들로 섬기시나요? 처음에는 제가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탁 봉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했어요. 대부분 혼자 못 드시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차려서 또 대접해야 되고 네.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또 대접했었어야 할 거예요. 네. 그때는 좀 환경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켠에서 참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샬롬 장애인 센터가 별도의 건물도 마련하고 좀 환경이 좀 좋아졌지요. 어느 정도. 예, 여전히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그 기업에 그 바이오 판타지아라는 그 기업에
이 소금 이야기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체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미네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소금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다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사실 그 좀 희귀한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먼저 벌 제품으로요? 예, 그런데 네. 어떤 한국의 큰 기업체에서 제 제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그랬을 때 또 하나의 그 만난 것이 제가 소금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금 하면 왜 옛날에 소금을 다루는 분들이 다 부자였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소금 장수. 네. 내가 너무나 이 희귀한 제품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내려 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금을 만났을 때 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오다 너무 흥분이 돼서 여보 차를 좀 세워봐. 근데 그게 산등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려서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제품 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금으로 저를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군요. 제가요 소금으로 돈 많이 벌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 많이 할게요. 그러면서 기뻐했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사실 돈은 못 벌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시다가 남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신 건가요? 네. 그랬군요. 예. 네네. 제가 그 좀 교회를 멀리 다녔습니다. 교회를 제가 이상하게 제가 교회 곁으로 이사를 가면 또 교회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섬기던 교회는 아니지만 이민 와서 처음 그렇게 20여 년간 섬기던 교회였어요. 예. 그런데 멀리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졸게도 되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 생겨서 하나님 저한테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세요. 네. 저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졸기도 하고 그러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네. 그래서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마침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그렇게 멀리 교회를 운전을 해주면서 또 그렇게 잘 섬기게 되었죠. 그래요. 네. 그러다가 또 비즈니스도 그렇게 같이 하게 되었어요. 네. 저희 소금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 잘 알 수가 없지만 네. 이제 이게 본인에게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업이 되겠다 생각을 네.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은 못 버셨다. 네. 어떤 상황들이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거였죠? 제가 그 큰 회사에 그래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그 벌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제 이 소금이 얹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살게 그냥 마음껏 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히려 그 제품을 런칭하면서 정말 큰 어려움에 부딪혔었고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그 기업의 이제 회장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게 너무 센세이션한 그런 제품들이었어서 그랬는지 그분들이 욕심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총판권까지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믿고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준비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크게 해본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정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이루었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심지어는 빚까지 냈어요. 그래요. 네. 네. 너무나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해서요. 그러다가 이 제품이 센세이션이 일어나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요. 네.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거. 아하, 네. 네, 제가 뺏기지 않았어요. 아, 그 총판권을. 네. 예. 그리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던 아, 어떤 도리어. 그런 네.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면서 장애우들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성숙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 경제적인 손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이 되셨어요? 아, 제가 좀 이렇게 외모는 좀 이렇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지만 네. 제가 굉장히 결단력이 강하고 아하. 뭔가 하나 밀어붙이면 저 이렇게 그 쉬는 걸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대로 제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내가 일어서야지. 전 재산을 다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심지어 예.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이 물질의 축복으로 저를 부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하,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들이 제가 하나도 손실을 보지 않고 그 많은 물건을 준비했던 것들을 정말 다 판매했고 심지어 동생에게 빚을 낸 것까지도 제가 다 갚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맨투맨으로 붙어서 남들이 흔하게 하는 광고 한 번 못하면서 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제가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다 잃었잖아요. 남편의 비즈니스까지. 그런데 이것을 왜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느꼈었던 것이 저는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 돈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를 느꼈었던 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 지갑을 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자리까지 왔구나. 그런데 창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다루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실 거지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그래도 우리한테 먹을 것이 있잖아. 그리고 가진 것이 있고 그러면서 실망치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집도 빼앗기지 않았고 네. 가게도 크로즈 하지 않았던 건 정말 헌금할 돈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11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가게도 지켜주시고 집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식구들을 지켜줬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이걸 키워서 막 하나님 사역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벌어서 다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세요? 그 가운데 저에게 순간 주시는 말씀이 너라서 줬다. 네.
너라서 좋다. 왜 날까? 그것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래요? 사실 너라서 네. 좋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또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너무 강직한 거예요. 주면 어떻게 이렇게 바꿀 줄을 몰라요. 뭔가 하나를 주면 저는 그냥 그걸 지키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변질시키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벌에서 나오는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제품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도 몰랐던 그 제품을 네. 역으로 브라질에 그 프로폴리스의 역풍을 일으켰어요. 아하. 지금 그러면 너라서 좋다라는 이 네. 개념 속에서 우리 네. 권사님은 소금과 벌 제품 가지고 네. 어떤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큰 돈은 못 벌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네.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이 있을 것 같으네요. 제가 그 소금과 벌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네. 많은 어려움들, 이제 그 언론의 어떤 그런 공격도 있었고, 아하, 네. 예, 저를 이제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너라서 좋다. 제가 이 좀 이렇게 타협을 잘 못해요. 네. 타협을 네. 잘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가짜가 더 거짓이 많고. 예, 네. 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 그 가짜가 많았어요. 가짜가 더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타고 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런데 그 너라서 좋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너라서 좋다라는 그 제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다라기보다는 변질시키지 않는 거, 자연에서 오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치료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너라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너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라서 좋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네. 어떤 것이지요? 그 벌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제품인데요. 네. 그게 그 성분이 가장 먼저 그 플라보노이드 항생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 네. 항생제. 항생제. 말하자면 네네. 예.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은 그 천연. 염증을 치료하면서 상처도 치료하고 네. 그 위장병을 치료하는 심지어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아주 신비한 물질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나온 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 하면 아는 분들이 좀 계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밤색을 띠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희귀하게도 녹색을 띠는, 예, 이 배경도 이렇게 그린 색깔이지만 아주 프레시한 그 그린 색깔을 띠는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희귀한 물질이었어요. 이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사실. 네. 예. 이제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하는 많은 다양한 제품들도 좀 나오고 그랬었죠. 네.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역풍을 일으키게 한 게 장본인이고. 저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제가 그 제품에 올인했어요. 아하, 사실.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제 큰 기업에 이렇게 런칭이 되니까 제가 막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뭐 올인을 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우리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즐겁고 행복하고 이분들과 생활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솔직히 하나님을
정말 만났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어려운 네. 가운데서 지키게 해내신 이런 그 사업적인 어떤 그 소명감들을 네. 통해서 앞으로는 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제로 그 빛과 소금에 대한 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든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참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너라서 줬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타협을 잘 못해요. 네.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바꾸지요. 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지요. 이런 것이 제가 좀 성격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이렇게 휘지를 못하는 그런 강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과도 제가 타협을 사실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고,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뭐 하나님의 일 사역에 쓰임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만나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들을 저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네, 시간들이었던 것 그랬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가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사실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예, 우리 사돈 어른 두 내어분이 다 시각장애와 또 아,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그래요. 계셨어요. 네. 처음에 그곳에서 만났을 때는 이상하게 그 두 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아하, 네. 그런 의형제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건 더 놀라운 일들이었더라고요. 네. 그댁의 따님과 네,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과 네. 예. 예. 그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둘이 자연스럽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우리 며느리가 그곳에 와서 봉사를 할 때 꿈에도 몰랐죠. 제 며느리가 될 네, 줄은. 네. 그런데 참하고 말없이 이렇게 봉사를 잘하는 어린 학생이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엄마, 나 윤지하고 사겨. 네. 그런데 왠지 그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요? 솔직히 그냥 이게 뭔가 마음이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장인 장모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딱히 그랬다라기보다는 어머, 이러다가 만약에 뭔가 일이 잘 안 이루어지면 상처를 주는 건데 어쩌자고.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 아들에게 그냥 오빠 동생으로 사귀면 안 될까? 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약 2년간을 그냥 말없이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에 미리 가서 묵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내 아들이 내 거냐? 네. 내게 잠시 맡겨놓은 내 아들이다. 아하, 네.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야. 예. 딸아 수고했다. 네. 그러시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무지했군요. 괜한 걱정을 했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저희 그 사돈 부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예.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지요. 아하, 네. 그랬을 때 그 두 분의 모습에서
그 두 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해맑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냥 아무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면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혼도 하고요. 세상에서 하는 건 우리 다 해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신 정말 보물이에요. 저에게 주신 그 며느리가. 네. 예,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요. 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제 삶을 통해서 저에게 제 가슴에 그 떨림으로, 울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네. 자, 이제 또 앞으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네. 또 소금도 그렇고 벌도 네. 그렇고 이런 기업을 통해서도 있겠지만 가정에 비록 장애 부부의 딸이지만 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며느리를 드리고 한 네. 가정에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네. 또 주변에 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네. 믿음의 가정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기쁘고 또 네. 반갑게 짝이 없습니다, 권사님. 자, 우리 앞으로도 이 네. 비즈니스를 계속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 기업도 네. 계속 하시고 네.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권사님이 또 이제 소금 혹은 이 벌과 관련된 네. 건강 칼럼도 시작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제가 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정보, 네. 건강 정보 많이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예. 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해주셨는데 네. 우리 김태환 목사님 잠깐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너무나 쬐끄맣고 아담하고 귀여운 아주 미소년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던 건 그냥 잘못 찾아갔어요. 사실 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멀리 그 20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를 너무 멀리 다녀서 조금 지치기 시작했을 때에 제 남편이 이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섬겨보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말을 듣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찾고 많은 기도 중에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찾아갔지만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갈급한 심령,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빛을 보는 듯한 네. 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섬뜩함이 들었어요. 아하, 네. 그러면서 나는 오늘 그냥 시간이 늦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으로 내가 찾기 원했던 교회로 가야지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봐야지 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와, 여기였나? 아하. 이리로 인도하셨나? 정말 이분들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다 알아듣고 깨닫고 앉아 계신가? 그러면서 그것도 저에 대한 교만이었지만 네. 제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멀리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곳인가 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제가 성도님들의 수를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냥 한 100명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가 20년 넘게 섬겼던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개척교회에서 그냥 한 3, 40명이 모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 섬기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한 100명에서 좀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부흥이 되는 교회, 그리고 내 갈급한 이 심령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가 조금씩 그동안에 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갈급한 심령을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대로 100명에서 부흥이 되고
그리고 내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저런 설교를 하시는 그런, 그리고 집에 그동안은 정말 멀리 다녔으니까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가 있었고 집은 LA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 1시간에 걸쳐서 운전을 하면서 그 가운데 또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지만 너무 힘들어하면서 아우 저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교회 이리로 못 와요. 저 같이 운전해줄 남편 좀 구해주세요.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지금의 남편을 또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가까운 곳에서 이 채워지지 않는 심령, 이 심령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랬군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귀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모르는 가정에서 또 헤어짐의 아픔도 잠시 있었고 그러나 네. 준비되어진 또 다른 만남들 가운데 네. 이것이 뭐 꼭 사람하고의 만남이 아니어도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저도 같이 하게 되네요. 네. 네, 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남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 김혜경 권사님 모시고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요. 사람하고의 만남도 귀하고요. 교회를 통한 만남도 그리고 기업 혹은 내가 하게 되는 이 사업들도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모습들, 즉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의 만남이 가장 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요,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 그리고 또 1230 우리 방송에서도 주일날 낮 1시에 만나뵐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